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의 말씀처럼 오늘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국에 가면은 런던에 그 유명한 템즈강이 있죠. 그 주변을 따라서 영국에 그 유명한 왕실이 있습니다. 그 왕궁 안에 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참 한 해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해외 타픽으로 사람들이 참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그 심었던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포도송이가 2,000송이가 열린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아니 똑같이 거름도 주고 똑같은 종자인데 아니 왜 이 나무에만 이렇게 많은 포도송이 열매가 맺혔을까?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역시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은 그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종자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 뿌리가 10m, 20m, 수백 m까지 뻗어서 저 템즈 강변까지 뻗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템즈 강변에서 끊임없이 공급하는 그 생명의 생수, 영양분을 사정없이 빨아들이니까 그 포도나무에 그 엄청난 2,000송이의 포도송이가 맺혀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제자가 되리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겨우 그냥 어쩌다가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한량없는 은혜의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의 그 가지에서 끊임없는 열매가 맺혀되시지 그러한 열매 맺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가리랴. 굶주리고 헐벗고 고난이 임하고 핍박이 닥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이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고난, 환난, 역경을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닌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풍성히 열매 맺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성령님, 저도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도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풍성히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어둠은 떠나고 참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저 마른 막대기처럼 생명 없는 나무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님이 임하여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생명이 넘치는 가지가 돼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 환난, 풍파,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런던의 그 유명한 그 템즈강에 그 왕궁 안에 심어 놓았던 그 포도나무처럼 말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신다.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 풍성히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위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요, 요즘 우리가 바이블 하이킹을 통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잖아요. 인생이 아무리 광야와 같다 하더라도요, 그들은 사건만 생기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생겼다 하면 습관적으로 원망해요.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뼛속까지 죄인인, 늘 입에다가 원망과 불평과 죄악을 달고 사는 우리를요, 저 길거리에 버려진 것 같은 그 마른 막대기처럼 생명은 없는 불쏘시개로 그냥 쓰임받아도 부족한 우리를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 나무에 붙여진 가지, 접붙여진 가지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해서요, 이제는요 정말 마지못해 겨우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요, 이건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거. 마른 나무 막대기처럼 생명 없는 나를 참 포도나무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여진 가지로서 붙어있기만 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이 이게 사랑이고 은혜이고 축복이 아니고 뭐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저 지옥의 불쏘시개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족한 나 같은 인생을 예수님이 나 대신 그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셔서 날 사랑해 주시고 내 안에 거하라, 아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냐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다름 아니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삶,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의 비결, 그것은요 여러분이 뭔가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열매를 맺어보려고 내가 막 몸부림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를 악물고 여러분 오기로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고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분의 사랑에 붙들려서 살 때 내 안에는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열매, 그 영국 왕실 템즈강 주변에 그 포도나무 한 그루에 2,000송이나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너가 열매 맺어라 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10번 이상이나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너희에게도 그런 풍성한 은혜의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열매 맺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그 풍성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요, 내 삶에요, 내가 생각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그 열매, 은혜의 열매가 여러분 맺혀지는 겁니다. 참 인생 기구하게 태어나가지고요, 기구한 인생을 산 분이 있어요. 여러분께 말만 드리면 알만한 분이에요. 어렸을 적 어머니와 형들이 자기 눈앞에서 즉사하는 것을 봤어요. 유교가 터졌어요. 아버지와 가족들이 총살당하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이제 전쟁도 끝나고 좀 살만했는데 몇 안 되는 동생 중에 한 동생이요, 나가서 불놀이를 한다고 놀다가 쥐불놀이를 하다가 그 불에 맞아서 불에 타 결국 화상으로 죽는 것을 봤어요. 뿐만 아니라 동생하고 같이 벌목 현장에 나가서 뭣도 모르고 뛰어놀다가 거기서 동생이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서 죽는 것을 봤어요. 이쯤 되면요, 사람이 미치지 않는 게 다행이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생 하나, 남은 동생이요, 그렇게 그래도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학교에, 교육계에 교감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좀 살만했는데 10살부터 16살까지 줄줄이 딸넷을 남겨두고요, 간암으로 죽어요. 그러고 형이 아이들을 맡긴다고, 그러고 생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사랑하는 딸이요, 죽어요. 암으로 고통받다가 157일 동안 고통받다가 죽어가면서 어린아이 둘을 남겨놓고 아빠 내 아이를 맡긴다고 그러고 떠났어요. 야, 이 정도 되면요, 어떻게 살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분은 말합니다. 나는 한쪽으로는 웃지만 나는 한쪽으로는 울고 있다고. 나는 옆에만 쳐다봐도 정신착란 증세가 생길 것 같고 위로만 쳐다봐도 현기증이 난다고. 내 인생의 과거는 눈물이고 한숨이고 슬픔뿐이었다고. 그러나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해요. 그러나 나 같은 인생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내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흘러넘치기 시작했다고. 내 과거를 돌아보면 한숨과 슬픔뿐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내 미래를 바라볼 때 꼭 한 유명 예술인 작가가 글을 쓰기 위해서 백지 한 장을 펴놓은 것처럼 그렇게 때묻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펼쳐진 그러한 그 글의 페이지처럼 마찬가지로 내 인생, 어떤 삶의 인생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는 꿈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믿음 안에 나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는 매일매일 은혜 속에 산다지만 나는 매일매일 정도가 아니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 속에 알 수 없는 소망, 알 수 없는 꿈, 알 수 없는 비전이 내 마음속에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내가 은혜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 CCC를 창설한 김중건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참 많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죠. 그러나 그런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가는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오히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꿈꾸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잃어버린 그러한 이 땅의 청년들에게 꿈을 꾸게 했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어떻게 내 힘으로 돼요? 어떻게 내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되죠. 늘 넘어지는데요.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요, 매일매일 내 삶에 넘어질 것 같으면 또 일어서고 쓰러질 것 같으면 또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열매 맺는 거 아니다. 네가 할 일은 내 안에 거하는 거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많은 분들이요, 인생이라는 게 선과 같아가지고 막 그 위를 달려가지고 뭔가를 이루어야지만 하나님 복을 주실 걸 생각하면서 뭔가를 이루려고만 맨날 쟁취하고 달려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사랑을요 누리는 거예요. 매일 반복적으로 늘 다람 책바퀴 도는 것 같이 늘 똑같은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요, 1부에 마쳤는데 바깥 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개나리가 폈네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매일 뒷동산을 하루에도 4-5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개나리가 핀지 몰랐어요. 앞만 보고 가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일신교회 뒷동산에 개나리꽃이 피게 하셨는데 그 아주 예쁜 그 개나리꽃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널 택한 거다. 내가 열매 맺게 하는 거다.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요, 맡기세요. 그냥요, 누리세요. 늘 똑같은 인생 뭐하러 사는지 모르겠다고 아니에요. 뭔가 이루려고 발버둥 친다고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매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면서 그 사랑 안에 감격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주 앞에 옳다함 얻은 이 은혜 감사하면서요, 그냥 주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 은혜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히 열매 맺는 비결, 그것은 때론 가르치기도 필요해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2절에 보시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무릇 열매 맺는 가지조차도, 아니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는 가지조차도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미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으니까 너 맛 좀 봐라. 하나님이 매들어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왜 가지치기 해요? 아프게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죽이시려고요? 아니에요. 살리시려고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요.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라기보다는 넝쿨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에 내버려 두고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요, 이게 꾸불꾸불 자라고요, 이게 볼품없이 돼서 열매가 맺혀도요, 그 들포도 열매는요 먹을 수 없어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은요, 그 옆에만 가도요 향긋한 냄새가 나요. 이런 정말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요,
노련한 농부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셨어요. 노련한 농부는요 반드시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 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지고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 내 삶에 때로는 잘 나가던 인생인데 하나님 멈춰서게 하세요. 잘 나가던 인생인데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여기서 못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고난도 허락하세요. 우리 일신교회는 외곽에서 오는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막히면 30분, 40분에도 오는데 막히기 시작하면 1시간, 1시간 반 이상 걸려요. 예배 끝나고 가게 되면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정말 야 거기에 서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시간이 말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올림픽대로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뭐 3, 40분만 오는데 그날따라 1시간, 1시간 반 걸려요. 야 도대체 사람들 뭐하고 사는 거냐 뭐 없다 그러면서 다들 놀러 나왔네 그러면서 막 그 교통체증이 일어나니까 짜증이 생기잖아요. 원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또 오늘 또 교통체증이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을 쳐다보니까 한강변에 푸른 강물인데 거기에 빛이 비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동안 참 힘들게 앞만 보고 살았는데 마음이 쫙 이렇게 풀리고 평안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여기에 멈춰서게 하셨을까? 잘 나가던 인생이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나는 왜 여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 이렇게 교통체증처럼 다 멈춰서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 주시려고 내 인생에 병든 것 가지치게 하셔서 내 모난 인격, 내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던 그 마음 다 가지치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생각지 못한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지치기는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축복입니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더 좋은 열매 맺게 하시려니까 때로는 내 모난 인격, 때로는 내 죄악된 삶, 때로는 불순종하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가지치기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의사 전도왕으로 알려진 이병욱 장로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장로님이 많은 암 환자를 만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그것은 암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 못 이긴대요. 암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암은 곁에 지지해주고 할 수 있다고 해주고 그리고 사랑 주고 그리고 관심 갖고 일으켜주는 공동체 가족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물도요, 실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약이 있어요? 동물들한테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해가 아주 그냥 해가 비춰지는 그 대낮에 밖으로 나가서 해를 향해서 자기의 상처를 다 오픈하고 열어 보이고 그 상처 앞에 자기의 그 아픔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자기의 혀로 그 상처를 다 이렇게 핥기 시작할 때 그 상처가 자연스럽게 아무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 없이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그 사랑 필요해요. 근데 이병욱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암에 걸린 한 가정에 한 환자가 생기면 뜻밖에도
그 가족들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가족이 있대요. 왜냐? 보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려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거, 그동안 미워하고 험악하게 말했던 거, 그거 다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게 되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도요 막 험한 말 하지 않고 말도 가려서 하고 식단도 다 바뀌어지고, 그리고요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지 못한 영적 부흥이 그 가족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인생의 영적 가지치기의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고, 왜 이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 여기 멈춰서서 이러고 있고,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말았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은혜로 받으세요. 맡기세요. 하나님 더 잘라주세요. 하나님 더 가지치기 해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가지치게 하신다 믿고요, 아픔도 감사하세요. 길가의 장미꽃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한 거고, 응답하신 기도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한 거고, 내 삶에 이렇게 순풍만 부는 것만 감사한 게 아니고요,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한 거죠. 여기에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이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날 새롭게 하시리라. 그 믿음 갖고 나아가는 게 결국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다 응답하지 않으신 게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다 응답하셨더라면 벌써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됐을지 모르겠다고. 내 기도에 다 응답하지 않으신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입니까? 때로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가지치기가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깨닫고, 그 가지치기의 때 가운데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인생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맡기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사랑 안에 거해서 풍성히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 그것은 풍성한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요. 어쩌다가 그냥 열매 맺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인생 아니에요. 상처투성이인 우린데 말이에요. 문제투성이인 우린데, 아예 뼛속까지 죄인이잖아요. 늘 마음에서 어떤 일만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 정죄가 끊이지 않는 우리인데 말이에요. 이러한 이 병들어서 그냥 잘라버려야 마땅한 이 가지를요,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게 하겠다. 풍성히 열매 맺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이 말씀이 약속하시는 것, 그것은 풍성한 은혜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거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희 말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누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보여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비밀이 내 안에 누려지면서 내 개인적인 욕심, 탐욕, 내 정욕은 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내가 구하는 것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는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은혜의 비밀, 말씀의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 속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뜻을 알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가 저절로 돼요. 기도가 나와요. 풍성한 기도가 흘러넘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의에 보시면은 이분이 제주도에 한 번은 CBMC, 크리스찬 기독 실업인회에서 주최하는 말씀 집회에 주강사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게 됐던 그 일화가 소개돼요. 한국에서 기업하는 분들 무려 3,500명이 모였대요. 그 중에서 700명이 안 믿는 사람들이었대요. 한 1,000명에게 초청 레터를 보내가지고 오라고 초청했더니 700명이 온 거예요. 3,5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요. 그때 특별한 은혜는 중국에서까지 실업인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 중에는 안 믿는 중국인 실업인도 있었다는 거죠. 첫날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랬더니요, 그 중국에 안 믿는 그 실업인 중에 7명의 사람이요, 우리가 세례 받으면 안 되냐고 세례를 달라고 그렇게 자원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아니 세례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근데 세례를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행히 그 앞쪽에 앉아있던 분 중에서 물을 마시려고 물컵에다가 물을 담아놨는데 이 물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접시 같은 데를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옮겨 담아가지고 그냥 몇 방울 안 되는 그 물을 가지고서요 7명에게 세례를 주는데요, 아껴가면서 세례를 주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엉성하고 준비되지 않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물을 가지고서 세례를 주는데요, 그날 밤 정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생각지 못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 중국 그 실업인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죠. 당시 중국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은 불이익이 있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 3,500명의 실업인들 앞에서 그래도 중국에서 그래서 사업 좀 한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 꿇고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반드시 열매 맺듯이 마찬가지로 풍성한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은혜 속에 기도하게 돼요. 그 뜻대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18절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대요. 돋는 햇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빛에 불과하죠. 그러나 점차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때로는 고난조차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며 말씀의 은혜 사로잡혀서 늘 그 은혜 속에서 은혜 받으니까 기도가 나오죠. 은혜 받으니까 찬송이 나오죠. 은혜 받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기도가 되죠. 그러면서 꿈이 생기죠. 비전이 생기죠. 무엇인지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억지로 말이에요. 억지로 그냥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찬송 부르는 것도 힘들고 성경 한번 피려면 그렇게 손이 무겁고 성경 한번 읽으려면 졸음이 오고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은 못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뭐냐면요,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요 내 삶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고 꿈도 없던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요, 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붙음으로 그 생명 없던 가지가 생명이 맺혀지고 그래서 꽃이 나고 그래서 열매 맺어서 결국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효석이라고 하는 목사님, 나병 환자의 대부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요 1970년대에 독일에서 한 10년 넘도록 공부하다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 대학 교육편에서 가르치게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교수도 됐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늘 그냥 목사가 돼서 교수까지 됐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는 거지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독일에서 공부하는 어느 날 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이 왔는데 한 1000여 명 모인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이 중에 아직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 독일 학생들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자기가 손을 들었대요. 그랬더니 교수가 하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역시 미개한 나라에서 왔군요. 그 샤머니즘에 그렇게 매여 있는 한국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겠죠.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경험해 본 적 있나요? 그 손 만져본 적 있어요? 그 손 차갑던가요? 뜨겁던가요? 대답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학위를 마치고 교수까지 돼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어느 날 한 번은 많은 목사님들 또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마쳤는데 한 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충고를 하더래요. 교수님의 그 강의는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 같다고, 사랑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노 목사님이 내가 교회 하나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1년만 가서 목회할 생각 없냐고. 그때 이분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여기서 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목사인 척 할 수는 없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가랴.
그래서 그분이 알려준 그 주소 하나만 가지고서 저 시골까지 내려가서 가게 된 교회가 알고 보니까 나 환자들을 수용해 놓은 곳에 있는 교회더라는 거죠. 주일날 딱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맨 앞에 우리 최미식 권사님처럼 맨 앞에 앉으신 분의 얼굴이요, 코도 없고 귀도 없고요, 구멍만 5개가 있더래요. 그 옆에 앉은 할머니를 보니까 손가락은 없고 그냥 팔만 있더래요. 뭉뚱그린 그런 손이래요. 이야,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뭘 설교를 해야 되나?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고 부임 설교를 마치고 예배가 끝나면서 광고를 하면서 축도가 맞춰지면 그러면 같이 인사하시자고 이제 그랬는데요. 축도가 딱 맞춰졌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더래요. 다 가셨나 보다. 잘 됐다. 그랬는데 딱 예배당 밖을 나갔더니요, 교인들이 쫙 일렬로 서가지고 목사님 새로 오셨다고 맞이하더라는 거죠. 얼굴에 구멍 5개 뚫린 분이 손을 내밀고 인사하는데 악수를 했는데 못하겠더래요. 그 손이 뭉그러진 손가락도 없는 할머니가요, 보니까 이렇게 딱지가 하나 졌는데 그 딱지만 딱 뜯으면은 고름이 튀어나올 것 같더래요. 그런데 그 손을 내미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수를 하는데요, 이 할머니가요, 내가 16살에 여기 수용소에 끌려와가지고 여기에 갇혀서 60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성한 사람의 손을 잡아보는 건 처음이라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막 손으로 자기 손을 비비는데 그때 말이죠, 갑자기 떠올랐던 한마디 말, 그게 뭐냐면 그 독일의 교수님이 했던 말, 하나님의 손 잡아본 적 있냐고. 그게 뜨겁더냐 차드냐. 그때 이 김은성 목사님은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구나, 이게 너무나 따뜻하더래요. 그때 이분은 거기서 엎드려요. 거기서 고꾸라집니다. 그리고요, 평생 나 환자를 위해 섬기는 그런 목회자로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알지 못하면은요, 그 은혜 알지 못하면은요, 내 인생 열심히 살아도 다 헛돼요.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허무합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 건지.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은혜 그 사랑 알지 못하면은요, 그분의 말씀의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의 인생 열심히 살면 살수록 허무합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까지는요, 시간은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꼭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참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어때요? 허무하잖아요. 거기에는 계획이 없잖아요. 그냥 방관자로 살잖아요. 인생은 흘러가는 건데 어차피 거기에서 계획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 안에 거했어요. 그분의 말씀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니까요, 시간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시간이란 흘러가는 게 아니고 시간은 내게 다가오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는 거라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내게 다가오는 거라면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루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잖아요. 내게 이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뭘까 보게 되잖아요. 그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평생 젊어서 사생활을 낳고 허랑방탕하게 이단에 빠지고 순간 별의별 죄악을 짓고 살았던 그가 예수님 안에 변화돼서 기독교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종 성 어거스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어요? 용서도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참 자유하게 됩니다. 그 풍성한 은혜, 정말 멈출 수 없는 그 은혜, 그 쇠하여지지 않는 그 은혜, 그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풍성히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